감사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따뜻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축복 중에 귀한 것이 있다면 감사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맨 처음에 항상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제가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 올려드리는 것이 사람에게는 마땅한 바이고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 기쁨과 기도와 범사에 감사는 영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어떻게 미리 제 설교를 들어봤는지, 어떻게 기쁨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큰 축복입니다. 감사는 한번 첫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는 영적 선순환, 축복의 연결고리이다. 오늘 말씀대로 기쁨, 그리고 기도, 그리고 범사의 감사는 이렇게 연결된 고리예요. 그중에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로 시작하려면 해볼까요? 자, 감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기쁨이 솟아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잘 되니까 또 뭐가 생겨나요? 감사할 제목이 생겨나요. 감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기쁨이 솟아요. 기쁨이 솟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기도의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감사가 오는 거예요. 자꾸 또 감사하면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니까 또 뭐가 돼요? 감사가 되고. 이게 이 감사라는 것이 기쁨과 기도 응답의 영적 순환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감사하기를 시작한 사람의 기쁨이 오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선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순환의 고리도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는 감사 대신 불평하는 거죠. 그냥 뭐든지 불평하는 거야.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뭐 보는 것마다 불평하니까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겨요. 그죠? 불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올라와요. 괜히 짜증이 나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성을 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 또 불평하게 되고. 자, 또가 이제 돌아갑니다. 불평하게 되니 어떻게 되죠? 마음이 짜증이 나고 성이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분노가 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불평과 분노와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분노와 원망으로 연결되는 영적 악순환 저주의 연결고리가 돼요. 반대로 축복의 연결고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사를 통해서 영적 선순환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면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감사를 통한 영적인 축복의 연결고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이 범사의 감사가 기쁨과 기도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범사의 감사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사실 기쁨으로 받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밑에다가 좀 써놨어요. 무조건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대전에 복무했던 해군 장교였던 기이치라고 하는 그 일본 장교가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자기의 삶도 피폐해졌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불평이, 하는 일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매사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의 몸에 이 이 결핍이 되는 그런 이상한 증세가 오기 시작하더니 몸이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지내야 되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이치 씨에게 내려진 처방이 무슨 약 처방도 아니고 다른 뭐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000번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10,000번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그냥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라는 그 처방을 받고 나서 기이치 씨가 잘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밥이 딱 흘려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아닌데 그걸 감사로 봤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몸이 못 움직이니까 툭 넘어졌어요. 그때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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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몸에 배어지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서 잘 못 움직이시는 아버지에게 좋아하는 과일을 이렇게 깎아서 과일을 드리려고 이렇게 냈더니 그 아버지가, 기이치 씨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이 쑥 나가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시작했더니요. 그 다음에 굳은 목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질병에서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시작하면 무조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시작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서 썼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방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기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기뻐했어요. 그러니 그의 삶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감사할 일은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으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축복의 연결고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삶을 온통 투자한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중국의 내지 아주 오지까지 들어가서 하다 보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몸도 병들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도 거기서 죽기도 하고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그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삶을 다 드리고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한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당한 것, 그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다 내어 던지는 행위가 희생이라고 하지 않죠.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왜?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판 거니까. 여러분,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1시, 12시 사역이 끝나면 피곤한데도 차를 몰고 그 집 앞까지 가가지고 창문을 열어다오 해가지고 만나고 6개월 동안
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은 것 하나를 기쁨으로 받고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하다 보면 얼마나 더 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문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많이 애를 쓰죠. 저는 에너지를 많이 쏟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쏟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사역도 그렇고 뭐 모든 행사도 그렇고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예배당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새가족 기도해주고 또 저 고등부 가가지고 고등부 아이들 기도해주고 수능 이번 주에 보니까 기도해주고 또 장례 마치신 분들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막 저는 사실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 늦게 이제 사역 훈련할 때까지 엉덩이를 제대로 붙여보지 못해요. 앉아서 쉬지 못해요. 어떤 때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올라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밥 못 먹는 일은 뭐 수두룩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기뻐요. 우리 장로님들이 말려 목사님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좀 쉬셔야 돼요. 좀 쉬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내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모든 게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평을 통해서 짜증과 불만과 원망이 올라나오고 그걸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이런 악순환에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무조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정말 감사할 일이 축복으로 놀랍게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무조건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합시다. 자, 일단 옆에 분들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이분이 내 옆에 왜 앉았지? 자, 근데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기쁨으로 받으면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먼저 기쁨으로 받으면 정말 감사할 일이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읍시다.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의 감사는 작은 것에도 감사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이제 기도랑 연결합니다. 감사와 기쁨이죠. 감사와 기도를 연결해. 작은 것에도, 다시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한데 제가 밑에다가 좀 설명을 해놨잖아요.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진짜 큰 감사할 일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작은 것에 감사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감사가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생겨도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베리 칼리지라는 미국의 그 학교를 세운 마사 베리의 일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사 베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으로 좀 교육을 하고 싶은데 피아노 한 대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갑부였던 그 헨리 포드 회사의 회장이잖아요. 헨리 포드에게 우리 학교가 이러이러한데 피아노 한 대를 좀 기부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포드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에 기부금을 보냅니다 하고 왔는데 10센트가 들어온 거예요. 10센트. 10센트면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보통 보면 기부금 이걸 또 기부금이라고 줬어 하고 내팽개칠 기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마사베리는 그 10센트를 받아들고 감사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뭘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땅콩 종자를 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센트 어치 땅콩 종자를 샀어요. 땅콩 종자를 그 학교 터 있는 뒤뜰에다가 심었는데 땅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땅콩을 재배해서 땅콩을 판 수익금으로 5년 만에 피아노를 한 대 사게 됐어요. 그래서 포드한테 감사 편지를 썼어요.
그때 이렇게 기부해 주신 돈 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사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솔직히 그렇게도 잘 안 되잖아요. 오히려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부득부득 갈면서 할 텐데 감사 편지를 썼어요. 포드가 그 감사 편지를 딱 보고 나서 또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작은 것에 대부분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데 당신은 충분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10,000불을 거기에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10,000불이면 지금으로 뭐 100만 불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억, 수십억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포드가 그 베리 칼리지에 기숙사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 필요한 기자재도 지원하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두터운 관계가 되고 교육 사업을 하는데 포드가 헌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여러분 10센트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그것 가지고 감사기도 하니까 정말로 큰 감사할 일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대가셨어요. 여러분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주님이 감사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단어가 감사예요. 감사기도 한 거예요. 그 조그마한 도시락 소년이 갖고 왔대 이거 가지고 뭐 했으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눠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뒀어요? 12바구니를 거뒀어요. 여러분 작은 감사가, 쬐그만 도시락 하나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지 못하면 큰 감사의 거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딸이 셋이니까 넷째 아들을 낳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딸 셋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는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또 감사로, 이렇게 영적인 선순환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오늘부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정말 큰 것으로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가족 축제하고 특세하고 토비세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정말 1년 한 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하라니까요. 자, 여러분 1년 동안 감사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멘. 그 감사 속에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예물도 올려드리고 감사 우리가 카드도 쓸 것이고 오늘 세례식도 있고 봉헌식도 있는데 이 모든 감사가 정말 우리 삶에 가득 차서 우리 성문교회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더한 감사로 우리 모든 성문의 가족들 영가족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